새누리 상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 원고가 넘어가는 게 가장 느려지고 있습니다. 설교 보통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다 넘기는데 요즘은 토요일 날 밤이 돼도 다 못 넘겨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너무 뻔한 얘기라서 들어도 별로 감흥 없고 들었던 얘기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이미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설교를 괜히 시작했나 이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잘못 틀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은 사실은 다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침반에 눈금 한 눈금은 1mm밖에 되지 않지만 그 1mm가 가다 보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10년 후에도 또 겪게 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사실 믿는 자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일반 세상 속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도 일반 세상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은혜의 기초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나 은혜를 해석하려고 듭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달라요. 정말 이건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아요. 저분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뭐를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는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뭘 기초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일반적 세상이 말하는 샤머니즘적 믿음, 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대로 갖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믿음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자꾸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로 인해서 기독교 내에서 얼마나 큰 폭력들이 자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대학에 못 갔어. 엄마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내 안에서 어떤 나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주는 믿음이 돼버리는 경향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더 큰 문제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가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가치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재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따져가지고 직분을 주려고 해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을까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하대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겨자씨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유대 땅의 일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그 씨앗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 엄청난 크기의 믿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작다. 그 사람의 믿음은 너무너무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이면 된대요.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과.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두 가지에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답니다. 뭐죠? 믿음과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과 은혜가 구원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요소라면 믿음 몇 퍼센트, 은혜 몇 퍼센트입니까? 50대 50인가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죠. 지금 구속 곧 죄 사함을 얻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왜 그럴까요? 믿음은 겨자씨만큼밖에 필요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99.99999%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0.1111 그걸 어떻게 붙일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대부분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산기 책에 보면 김영국 목사님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뉴질랜드에 가셔서 래프팅을 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래프팅 하던 곳이 이 협곡이고 굉장히 물살이 센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 점핑할 때 이렇게 바위를 타고 점핑을 하거든요, 래프팅이. 그런 래프팅은 잘 안 해보셨죠? 네, 이렇게 고요한 물속에 그냥. 그런 래프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뜰 때 몸을 완전히 낮춰야 되는데 김영호 목사님이 잘못 알고 몸을 치켜 세웠다가 보트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에서 떨어졌는데 자신은 수영이 자신 있어가지고 전혀 이게 어렵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그 물살을 따라서 그냥 막 몸을 부대면, 왜냐면 이제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반응과는 달리 조교들의 반응은 완전 달랐던 거예요. 조교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그 구조를 하려고 쫓아오고, 그리고 누군가가 밧줄을, 로프를 잡고 그 로프를 자기의 몸에 두른 채로 김영구 목사님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영구 목사님이 자기 코앞에 떨어진 그 밧줄을 잡고 구조를 받게 됐는데, 그 구조를 받을 때도 본인은 너무 여유로운 거야. 너무 재밌고. 근데 왜 그랬는지를 보니까 그 뒤에 얼마 후에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한 갈래길이 완전 바위로 둘러싸이는 협곡이었던 거예요. 만약 거기로 사람이 떠내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조교들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그 로프를 만들고 잡아서 던지고 막 머릿속에 그린 것들을 다 행하고 있는데 혼자 여유롭게 막 이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급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이, 구속이 필요한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구원과 구속이 내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김영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내가 수영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로프를 잘 잡아서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구조된 거.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코앞에 딱 던져줬기 때문에 그것을 탁 잡은 거지, 안 그랬으면 구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딱 그 차이입니다. 은혜는 내 코앞에까지 그 줄을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코앞에 있는 그 줄을 잡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무엇인가가 그 구원을 이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안 잡아요. 문제는 그 구조가 필요 없다고 내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 밧줄을 잡는, 저 밧줄을 잡으면 구조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조당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냐면, 내가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진짜 발버둥 치고 별걸 다 해봤지만 내 인생이 순탄치 않더라.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구나. 여기에서 그 밧줄을 잡겠다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믿음 안 생겨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 생깁니다. 도리어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뜻대로 된 인생들은 사실 그 밧줄 잡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는 자녀들요, 그 밧줄 하나도 잡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구조받을 인생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닌데 뭘 어떻게 그걸 잡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잘못 알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씨앗조차 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요. 오늘은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무신론은 신의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둘 다 믿음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과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과학자는 다 신을 안 믿게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 과학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성경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과학적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과학적 지식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안에서 지금의 현대에 밝혀진 과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보면 잣대를 세우고 그것에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세계관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세계관입니다. 내가 신이 있다고 이 세상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 아니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 가운데서 신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부류일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를 평가질할 사람이 없잖아요. 평가질할 분이 없잖아요. 신이 없다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평가받을 거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부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용납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그 신앙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한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신을 지식적으로 납득하며 살아간 세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내 옆에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대요. 어떤 상을 주시게 되는 겁니까? 부자가 되게 하는 상을 주셨으면 좋겠죠. 네?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게 되는 상을 주셨으면 좋겠죠. 아니, 부모님들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상이 주어졌으면 좋겠죠.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죠. 남편들은 아내들이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하는 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버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 치러 가가지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건 하나님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은 철저하게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라는 상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상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별로 감흥 없으실걸요? 사실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말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진 구원. 이미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건져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서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상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으면 구원의 현재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길가의 신앙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예배 엄청 드려요. 말씀 엄청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가지고 가서 살아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한 발자국 나가면서 사단한테 다 뺏겨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상한 믿음. 여러분, 이 구원이 시작되어진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자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자녀는 덜 성공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남편이 말 잘 듣게 하기 전에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를 싫어하기 이전에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원의 바깥으로 나가서 그 소원이 우리 함께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 주심은요,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질 때 그 상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상 주시는 자임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과 비교를 했어요. 대조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요? 부자가 되어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져 있습니다. 그냥 건강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이는 몸매를 만드는 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요. 보란듯이 성공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들의 꿈이에요.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 온갖 보이는 것에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더 부추겨요. 그 성공하고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모습에 혹한 주위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추구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눈을 감지 못할 정도의 감탄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보이는 것에 환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래요. 그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돼.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신입니다. 한국교회 광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멋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확신이 뭐냐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 성경이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있대.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이상한 믿음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자기를 우상에 둔 믿음이겠어요. 자기 충만에 입각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성공이 믿음이 좋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두 가지 문제를 낳는데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요. 믿음 안에서. 그거에 실패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져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맨날 신앙인들이 우월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와, 이 놀라운 현상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앙이 누군가의 위에 있는 우월감을 갖게 만든다?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신앙인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사실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자기 충만으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에 모두 다 빠져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 말이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에 근거한 믿음대로 걸어간다 이런 말인 겁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오해만 걷어내도 한국교회는 몰라보게 변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을 들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지기를 글자 그대로 맹렬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대학 입시 대신에 재수를 주시고 결혼 대신에 오랜 독신 생활을 주시고 사업 성공 대신에 실패를 주고 병고침 대신에 죽음을 주면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분노를 품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신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가서 그 알라딘에 가서 지니한테 구할 얘기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진리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기독교 안에는 엄청난 분열이 있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엄청나게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금 내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태극기를 흔들며 극렬하게 시위를 하면서 한 정부를 사단으로 여기고 있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쏟아내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어디가 옳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옳은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목사고 그 사람들도 교회인데 어디가 옳은 겁니까? 동성애가 최고의 죄라고 여기고 엄청난 욕을 쏟아내는 기독교가 있는 반면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축복하는 기독교도 존재합니다. 어디가 옳은 겁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중간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꺼내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이상해지는 걸까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와 교회가 있는 반면에
가난에 시달리며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속에서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목회자와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가 옳은고 어디가 틀린 겁니까? 무엇을 지지해야 하고 무엇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 기독교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뻗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옳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나눌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의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0.00001%밖에 없어요. 뭐의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99.999%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인지 안 흐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이 은혜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태도가 은혜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광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정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빈부의 격차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탐욕에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과분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침범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 경험과 내 가치로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걸까요?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목회자들이 가득 찼는데 그 목회자들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들이 구원받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한데 호의호식하는 것을 내 마음에 빼앗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의 스타트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대한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망을 투영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정말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리를 기반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저는 제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한 그 세월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에 중독되어 살아온 그 신앙인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싫어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도록 만드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도 은혜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의 돈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해요. 여전히 나의 태도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입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침묵하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 욕망의 가지를 쳐내 보십시오.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한량없는 은혜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날 살리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은혜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점검해 봅시다.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지 우리를 잘 비춰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쩌면 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첫 단추는 제대로 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을 풀어 헤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오늘 풍산기의 이 이야기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첫 단추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가? 나는 지금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살아온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주님께 아뢰면서 소원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함께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나를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